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는 소원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소원이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절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반드시 소원이 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믿음이 절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여리고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소경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중도에 소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된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된 소경,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나면 소경이거나 귀머거리기나 안진병이나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서 7살 때까지는 부모의 죄다 생각해서 부모들이 온갖 가지 방법을 써서 다 고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건 자기 죄다. 즉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주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 7살이 넘으면 그들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에서 태어난 아들을, 자식을 부모가 데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를 쫓아내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소경거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나가는 소리가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누구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나가신다. 그러자 그 소경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그 소경이 지금 부르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부르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끄러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은 거기 굴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질러 아주 심히 소리질렀다 그랬어요. 주님을 부르니까 마침내 그 소경 거지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져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려오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지? 네가 나를 불렀는데 무엇 해주기 위해서 그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례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소경거지는 예수님 부를 때 38절과 39절에서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대중들이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소경 거지는 다윗의 자손이여, 절대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죄로 되는 게 아니지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씨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조상도 저 부모리도 아니고 자기들도 아니다. 저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7살 때까지 부모들이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집입니까? 저 집 아닙니다. 그럼 뭐냐? 저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소경으로 태어난 게 병 주고 약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즉 우리 모든 인간은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즉 원죄죠. 유전죄입니다. 그 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인간은 병들 수 있어요. 어머니 태중. 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브를 선악과 따먹게 한 뱀을 심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땅을 기면서 흙을 먹고 살아라. 더욱 저주를 받아. 즉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던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죄를 져서 땅에 찍힌 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또 죄를 졌기 때문에 더욱 저주로 가중처벌죄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땅을 기면서 흙을 먹어라. 그런데 아담에게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온 거니까 가시를 내고 너는 그 땅에서 수고해 먹고 살다가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육신을 흙으로 만들고 그에 생기를 넣는데 죽어서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인간의 몸이 흙이 됐는데 그걸 뱀이 먹으면 병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말하면 죄를 지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하나님 같은 건 뭐냐? 그 마귀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준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병이 왔고, 하나님이 그 병을 예수가 고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흙에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너는 가서 실나무에 가서 씻고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지금 날 때부터 소경론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자기 죄 가운데 태어난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건 못 고치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소경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들을 수가 있고 목소리는 들릴 수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소경은 대개 거지들은, 우리나라도 시청 앞에 같은 지하도에 가면 구걸하는 사람들은 앞에다가 조그마한 종재기 하나 놓고 꾸벅꾸벅 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은 비록 구걸을 하지만 이 소경은 졸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들었어요. 예수를 들었어요. 아, 예수 앞에서는 문둥병을 놓고 안전병이라고 벙어리 말하고 소리 다 이게 소리 들으니까 그때 이 소경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렇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나을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가르쳐주신 것과 그 자리 찬의 상주신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믿음이 있으면 실천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 거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무리가 떠드는 소리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그래서 그는 소리질러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소리질러.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자기를 살피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건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맞으면 에이,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핸디캡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귀가 있고 벙어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 게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자기 밭에 심은 자기 채 심은 것 같아서 그 나무가 자라서 크게 되며 새들이 깃들었다. 겨자씨, 이 소경의 겨자씨는 눈은 안 보이지만 들을 수 있는 귀와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절대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는 데 주어진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에 함길 때 거기 이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그 소경이 원한 것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다윗 사슴 예수여, 메시아 예수여, 자기 눈뜨기를 지금 말하려고. 그런데 그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가던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 꾸짖느냐?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왜 자격증이 시끄럽냐, 그렇게 지금 꾸짖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예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게 아니에요. 원하는 예수님으로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듯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까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눈뜰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소경거지는 심히 더욱 소리질러 그랬어요. 심히 더욱 소리질러 그 사람의 소리를 뚫고 예수님이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즉 오늘 말하면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부르짖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장애물이 있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삭개라는 세리장이 있습니다. 세리장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 불림받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죄인이 창기들, 몸을 파는 창기들이었고, 그리고 세리들이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세리들은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로마는 세계 각국을 점령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친히 걷어들인 것이 아니라 친로마주의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세리로 세우고 그들에게 세금을 청법을 맡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가 세금을 100원을 걷어내라 하고 정해놓으면 세리들한테 100원 걷어서 바쳐. 그러면 세리들은 100원만 걷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들 이익을 다 붙여서 한 150원, 200원 걷어가지고 100원 주고 나머지 100원은 자기들이 먹는 그런, 그러니까 토색하는 자들이어서 유대인들은 그를 매국노동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되었으니까 오늘날의 세무상들이 얼마나 그걸 지독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욕을 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의 소리를 듣죠. 자기는 힘 있는 자와 같이 하고 힘없는 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자기 부자 되어 있어서 욕 먹는 것 같은 것 별것도 생각 안 하고 수는 방법 안 가리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사는 사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나누어주고 모든 걸. 그러니까 마침 예수가 지나가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람에 대한 사람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또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니까 그를 대접할 리가 없죠. 사람들은 많은데 키도 적어서 안 보여요. 길도 안 쳐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신 삭개오는 뭐냐? 한 번만 보면 끝장을 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보니까 옆에 뽕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체면 불구하고 올라가요. 사람들이 올 때 아, 저거 삭개오 저거 아이고 주접 떨고 있네 뽕나무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서 삭개오와 내려와라.
하는 순간에 삭개오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의 음성 한 번을 듣고 내려오자마자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단 한순간에 예수를 만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만난 변화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려와서 절하면서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토색했죠. 그러니까 재산 다 내놓은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장애물도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뽕나무도 있는 겁니다. 이 소경이 그랬어요. 그는 눈이 안 보이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귀는 들을 수 있고 목소리는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잠잠하려고 했지만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상달될 때까지 어떤 때가 상달된 겁니까? 아직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 않았어도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가지고 아리고 부르짖었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것이 상달된 겁니다. 3년 6개월 가문 땅에 엘리야가 갈멜손에 가서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옆에 있는 그 종자에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7번째 기도하고 바라보니까 저쪽 먼 바닷가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징조가 나타난 겁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냐? 우리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기도했는데 갑자기 아직 현실을 해결되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문제를 이미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걸 믿으라. 믿고 인내하고 그 마음을 지켜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이루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낙심하면 의욕이 떨어지니까 피곤해지죠.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왜 때가 되면 이룬다고 거둔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농사짓는 법이기 때문에 거두는 건 추수한다는 얘기죠. 믿음은 농사짓는 법이기 때문에 농사는 거두기 전까지는 종잣값, 인건비, 농약, 비료값 다 들어가죠. 그러나 농부는 들어간 것보다 다 장터하는 것이 더 맞다. 큰 수확의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달될 때까지 드디어 주님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지? 눈뜨기로 원합니다. 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 바로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장애를 극복하는 절대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 앞에 나갈 때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미래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소경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처럼 골로새 3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나 일이나 주의 이름을 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